부활하신 주님께서 저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첫 마디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함께 나누다 보면 제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고 이 세계를 지으시고 다스려 가시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전쟁이 있고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왜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게 물어봐요.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것 때문에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진영이 갈라져서 다툼이 있고, 그런데 전 세계의 역사, 여태까지 이 역사 이래로 전쟁이 없었던 시간이 얼마나 되겠는가. 아주 짧은 시간만 전쟁, 계속 국지전으로 계속 이것저것에서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사람 사는 삶의 자리에 정말 평화가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볼 수가 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평화다. 그래서 영광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성경 말씀을 잘 맡아보면 이 땅에서는 뭐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 속에 평화라고, 믿는 자들 속에 두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던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다툼과 전쟁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서 이 땅에 참 평화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시냐 이 말이에요. 참 평화가 있느냐. 지금 이 히브리의 인사가 샬롬, 샬롬 그러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 우리의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뭐 단어가 붙었어요. 옛날에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난리도 많고 사건도 많고 전란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지 모르니까 안녕하셨냐, 그리고 인사하는 것이 진지 드셨냐, 밥은 먹었냐. 왜? 하도 굶고 있으니까. 인사말 자체가 그 사회의, 그 나라의 역사와 환경과 전통들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의 인사가 여러분 굿모닝이잖아요. 그게 영어잖아요. 영국 섬나라 하도 날이 흐린 날이 많고 안개가 끼고 이렇게 해 안 끼우니까 햇볕만 나면 굿모닝 그러는 거예요. 그 서양 사람들은 이 공원에도 햇볕 나면 나가서 막 썬팅하고 막 그러는 것이 하도 굳은 날씨 속에만 살아가니까 인사 자체가, 이 이스라엘의 인사는 샬롬이라는 게 마찬가지. 거기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문명이 뭐예요? 이쪽은 이집트 문명, 위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이에 끼어서 늘 전쟁의 침략 속에 살아왔던, 그 나라를 잃고 나라가 무너졌던 경험들이 있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그 역사가 있는 그 땅, 지금도 중동의 화약고라고 말하는 평화가 없는 그 땅에 예수님의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그렇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지금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앞에 바로 이야기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리고 확 뛰어와서 지금 부활의 소식을 전한 상황이에요.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습니다. 새벽에 지금 그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서 지금 한 군데 모여 있는 거예요. 문을 다 닫고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죽으심과 장례를 치르는 그 모든 과정들을 친히 겪으면서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어요.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저녁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에는 이날 곧 안식 배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새벽에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던 예수님이 그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상황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들어오셔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떨면서도 부활한 주님을 만나니까 반가워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하심을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심을 보이시는 것으로 그렇게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어요.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그런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명을 주신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숨을 후 불어넣으면서 성령을 받으라 얘기하세요. 보낸다. 아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그들에게 샬롬이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관복음하고는 이 부활의 주님의 그런 행적과 모습이 많이 차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강조해서 썼을까? 초대교회 그 세계를 향해서 나갔던 이 복음의 전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통한 참다운 이 땅의 평화, 샬롬을 전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사도의 그 삶의 자리는 굉장한 박해가 있었던 시절, 그렇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그 초대교회 얼마나 큰 박해와 어려움들이 고난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하는 이야기가 죄 사함에 관한 얘기를 해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둔다. 뭐 제자들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언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제자들을 통해서 전할 그런 귀한 사명을 주시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난 못 믿겠다. 보고 믿지 않고는 도저히 너희들의 말을 못 믿겠다. 그렇게 도마는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8해 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도마를 찾아오셔서 보여주시며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때 도마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한 주님을 만난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랑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독생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셨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초대교회 교리가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것과 더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사도 바울도 여러분 빌립보서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활한 뒤에 예수님의 행적, 정말로 부활한 주님이 한 주간 만에, 그렇죠? 8해 만에 도마를 찾아오시는 이 사건, 또 그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저희들이 기억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실 때에도 갈릴리 호숫가를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부활한 뒤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며 우리 속에 샬롬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은 찾아 나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것을 다 버리고 구도를 위해서 산으로 들로 기도원으로 수도원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보겠다고 막 했던 많은 시도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찾아 나선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그런 역사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찾아오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노아를 찾아오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구원의 선을 만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도 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주님 나를 찾아와주셔서 내 안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내가 믿어주고 교회를 나가주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의 모르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야기하시는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찾아오시는 분을 모셔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꾸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만난다고 자꾸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오늘 본문에는 두려워 떨고 문을 꼭 닫고 있는 그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시며 샬롬 두려움의 문제를 물리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해요. 오늘도 주님께서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마음을 여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꾸 오해하는 것 속에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이만큼 하면 여러분 비는 게 아니에요. 정성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며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세계의 그런 어떤 종교가 우리의 기독교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큼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를 들어서 타 종교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샤만적인 그런 그래서 귀신을 섬기고 잡스러운 그런 신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귀신이 씌운다 뭐 이렇게 무당 이런 것들을 강신하듯이 무슨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생긴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축하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인생이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 그대로 귀신 들리는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과 함께 사용되고 쓰임받다가 멸망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가죠. 사단이 역사하죠.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배반하는 아이콘이잖아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끝이 어떻게 돼요? 목매달아 죽잖아요. 죽음으로 끌고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 평안과 영생에 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게 참 중요해요. 불교는 다 자기 속에 뭐 부처가 있다고 얘기해요. 다
깨달으면 된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세상을 다 버리고 오욕 칠정을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다 그렇게 돌을 닦아서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세상을 버리라고를 얘기를 하질 않아요. 주님께서 세상 속으로 찾아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의 죄인들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그렇죠? 죄 많은 인생 속에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영생의 삶을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야기. 그러면서 샬롬 하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렇게 얘기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 이 평화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경험되어지고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주의를 지나고 이제 예수님 부활해서 부활주의를 지났으니까 다 됐다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찾아오시는 주님과 함께 부활한 주님과 함께 인생을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엠마오길을 내려가던 두 제자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지만 이 제자들은 주님이 동행하시는 줄도 모르잖아요. 예루살렘에 되어진 일들, 막 속상한 일들, 정말로 자기네들이 바랬던 일들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원망과 불평과 답답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고향길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의 말씀을 더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쭉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부활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면서 떡을 주실 때 제자들의 눈이 확 밝아져서 예수님 알아봤어요. 그렇죠? 누가복음에 보면 그 28장 그렇게 나와요. 알아보고 나니까 24장에 보면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됐다.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안 보였어요. 근데 그 아침에 출발해서 하루 종일 내려왔던 그 길을 그 밤에 거꾸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가서 증언하죠. 내가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인생에 가는 길이 석양을 향해서 좌절로 점철돼서 내려갔던 인생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가는 길이 바뀌어서 이제 그 밤을 뚫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사람이 바뀌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얘기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 21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디예요? 죄 많은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환난과 격정이 넘치는 정말로 이 험한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 안에만 있으면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만 살 수는 없잖아요. 왜?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세상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뭐 수도원에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세상 속에 살아가도록 세상에서 뭐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고 나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과 작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태까지도 살아보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쓰러지잖아요. 아무리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한다고 해서 그 결심대로 되나요? 응?
작심삼일이라고 그러고 어떤 하나의 목표를 세웠어도 지식으로는 알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익숙해서 목사님의 말씀도 알고 성경 말씀도 아는데 실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실제가 된다는 것은 그냥 툭 던져놔도 될 수 있어야지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수영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수영 뭐 배워보신 분들, 저도 한번 수영을 배워본 적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에 빠지면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그래도 이 자기 수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강사가 아가씨였었나 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버님 몸에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주면 깔아앉아요. 빠져야 빠지지. 근데 오래 다니니까 뜨더라고요. 오래 다니니까. 설명을 아무리 하고 힘 빼세요. 뭐 팔을 어떻게 하세요. 안 돼요. 겁신하니까 엉덩이 빼게 되고 쑥 들어가게 되지. 그럼 막 안 되는데 아니 힘 빼세요. 힘 빼세요. 그런데 오래 다니고 익숙한 사람은요. 힘 빼세요도 없어. 그냥 칙 집어넣으면 그냥 알아서 다 뛰어다니고 물에서 하루 종일 놀라고 그래도 놀아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초보자들은 가슴 이상 들어가면 두려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영 잘하는 사람은요. 몇 길 되는 데서도 얕은 데서 뭘 노냐고 깊은 데 갔습니다. 그런 사람은 몇 없어요. 바닷가에 가도 마찬가지. 아무리 강습을 하고 배워도 못 배워요. 왜? 실제로 가서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같이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가? 교회에서 이론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사회생활 속에 직장생활 속에 가정에서 또는 소그룹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삶의 자리인데 실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숨을 후 불어내면서 뭐라고 그래?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의 얘기는 얘기해. 14장, 15장, 16장 계속 넘어가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떠나가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지혜들이고 그 말씀들인데 예수님이 생각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초보는 바로 예수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서 떨고 계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한 그 뒤에 교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가 알잖아요. 110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고 나아가서 막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베드로가 사로잡히죠. 감옥에 넣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라.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삶을 살아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무서운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도 그 소식을 들었어도 실제 삶의 자리에 딱 들어가면 될까? 이러다가 손해보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신앙은 신앙이고 세상은 세상이고 가치관이 다르니까 평가 기준이 다르니까 아이 목사님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는 세상에서 못 살아요. 목사님은 지금 몰라서 그러는가 교회만 계시니까 세상은 그렇게 목사님 만만치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세상이 만만하다고 그러셨어요?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서 가능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신앙적인 것을, 종교적인 것을 지금 정부에서나 뭐 이런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금지시켜, 그걸 못하게 해요. 뭐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종교적인 이유나 뭐 성별 이유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주 근사한 것 같지만, 그 차별금지법이 이제 통과되고 하면 여러분 전도할 수도 없어요. 안 돼요. 이슬람 문화권의 제일 큰 그러한 문제가 뭐냐면, 종교의 자유는 법적으로 있어요. 종교 자유 있어요. 어떤 종교를 했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뭘 하면 안 되냐면 포교를 하면 안 돼요. 전도하면 안 돼요. 특히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잡혀가고 사형을 당하는 게 이슬람 문화권이에요. 겉으로는 법으로는 다 어떤 종교든지 괜찮아. 그런데 그 종교를 믿는 순간에 너희들은 공무원도 할 수 없어. 그 종교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를 하는 순간에 모든 사회활동에 금지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만한 많은 제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성령이 아니고는 이 복음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늘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것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경험하는 축복의 길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야 돼요. 비난하는 말들이 사라져야 돼요.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야 돼요. 두려움이 사라져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기는 귀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기도할 때에도, 교회 와서 기도할 때에도 주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워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속에서 내가 사탄의 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 이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제가 죄짓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2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 사도 요한이 편지글을 쓰면서 1, 2, 3서를 쓰잖아요. 아이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이겼으면 너희가 태초로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신앙은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출발점이잖아요. 그렇죠? 청년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사단의 계계를 너희들이 능히 이겨나갔음을 인정해주는, 결국 신앙이 성장하면 그 다음에 영적인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계속 작전을 쓰니까. 근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겨야 돼. 그 싸움에 지고 교회 와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누가 속상하게 만들어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이겨야 돼요. 그런저런 유혹과 때로는 그런저런 시련 속에서도 능히 믿음을 지키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겼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비의 신앙은 뭐예요? 여러분 태초로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면, 태초의 계획을, 하나님이 나를 태초에 택하시고 이 땅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 뭐를 아비가 되는, 어미가 되는, 아비가 어미가 뭐예요? 자녀들이, 영적인 자녀들이 함께 양육해야 될 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제자 삼는 이야기, 영적인 가족을 이루는 이야기예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너무 귀합니다. 모이면 여러분 성경 이야기 또 신앙의 이야기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정말 좋은 친구들이 하나하나 떠나잖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120살이 됐어. 친구가 하나라도 있을까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어떤 노인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아유, 이렇게 장수의 비결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에이, 뭐 이제 다 내려서 난 원수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그냥 살아. 그랬더니 어우,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랬더니 다 죽었어. 오래 살면 다 죽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다 가는 거예요. 자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아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옆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 옆에 좋은 친구들이 적어도 몇 명은 같이 있어야, 2명, 3명은 있어야 여러분들이 인생의 노년을 행복하게 또는 인생에 사는 여러 가지 인생 속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자,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제자들의 사명은 뭐 죄사함에 가서 건설을 베푸는 것인데 제자들이 나가서 죄사함, 너 내 죄를 사해졌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얻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전도 사명을 제자들이 받고 나가서 이 사역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뭐 하는 거냐?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면서 이 땅의 삶의 자리가 세상 속에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을 전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의 모든 마지막의 골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자리에 도마가 마침 없었어요.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의 얘기를 아무리 해도 세상 속에서 정말 오 그래 그리고 믿고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안 믿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을 만나죠. 주여 누시오니까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생애 전체가 바뀌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체험이라고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경험하는 이 경험이 신앙생활에 없으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주관이 돼서 가서 들으면 그럴듯하다가 또 아니면 또 안 믿어지고 또 안 믿어지고. 그래서 지금 도마는 굉장히 그런 면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난 못 믿겠다. 여드렛 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다시 방에 모여 있을 때 쑥 찾아오셨어요. 쑥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얘기가 손을 보여주고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찔러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구해야 될 것 같으면 마음을 열고 주님 영접하는 게 중요해요. 모셔드리는 게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두드리신다. 그러면 마음을 열면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겠다. 두드릴 때 열어야 돼. 하나님이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함부로 확 열고 들어갔질 않아. 함부로 하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동의를 필요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에도, 늘 고백할 때에도 주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와 동행하는 귀한 삶을 원합니다. 초청을 해야 돼. 모셔드려야 돼. 그럼 주님이 거절하시질 않아요. 제가 신앙 고백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교회를 2년 다녀도 이렇게 그냥 인격이 없는 기도는 많이 해. 대예배 기도, 뭐냐면 예배 기도 같은 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오르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개인으로 딱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 왜? 혼자 섰잖아. 무슨 예배야 예배가.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할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는 바리새인, 아버지 나는 하루에 뭐 안식일을 지키고 뭐 11조를 하고 뭐 금식하고 뭐 안 들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건 그냥 들으라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기도고 그냥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기도고. 세리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 얘기하시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 이 고백을 통해서 도마의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교회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뭐 갈릴리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시더라고. 못 믿겠어요. 사실은 교회를 다니긴 했어도 잘 못 믿으면서 다녔어요. 근데 친구를 붙들고 나를 전도한 친구를 붙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난 도저히 못 믿겠다.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있어서 그래 뭐 하나님은 계시지. 하나님이 뭐 뜻이 있지. 뭐 이런 것은 우리의 민족 속에 심령 속에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교회를 다닐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신지 몰라. 그런데 제가 그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로 경험하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제 가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삶의 모든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삶으로의 삶이 변환되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안 믿고도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 안 믿고도 장로 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고도 권사 집사 돼요. 왜? 아버지가 목사였고 아버지가 장로였으니까. 어렸을 때 교회 다녀서 교회 생활에 익숙해. 다 알아. 그런데 믿음이 없어. 많은 사회활동 중에 하나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가짜로 드러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합니다. 29절에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영적인 체험,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른 신앙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이 신앙의 축복을 통해서 하늘이 주시는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불안함을 다 제해버리시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참다운 믿음의 행복과 능력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인생으로 저희의 삶을 바꿔놓으시며 이 땅이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정말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